가이사에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저희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헌금은 헌금대로 하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까지 주님이 가르치셨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이 단어 안에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지금 보시는 책은 알렌 크라이더 교수님이 쓰신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소제목은 로마 제국 안에 뿌리내린 초기 기독교의 성장의 비밀, 로마 제국에 뿌리내린 초기 교회의 성장의 비밀입니다. 실제로 초대 교회의 역사들, 그러니까 대략 한 4세기 정도인데 4세기까지 초대 교회의 성장을 가만히 바라보면 참 신비롭고 참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라고 다들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끊임없는 박해와 오해 그리고 거짓말 속에서 교회는 끊임없는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고, 로마 제국이 교회를 박해하던 나라에서 이제는 교회의 나라로, 예수 믿는 나라로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알렌 크라이더 교수님은 초대교회가 이렇게 빨리 성장했던 하나님의 비밀 또는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일까 나름 추적해 가는데 총 4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내, 두 번째는 아비투스, 세 번째는 교리 교육과 예배, 마지막으로 발효. 인내, 아비투스, 교리 교육과 예배, 그리고 발효. 먼저 초대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훑어보면 초대교회는 인내의 종교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 그러니까 교부라고 하는데 처치 파더리라고 말을 하는데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키프리안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키프리아누스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시해야 되는 믿음을 인내라는 특별한 덕과 연결시킨다. 그들의 믿음, 곧 초대교회의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과 예배자로서 영적인 경의를 지니고 우리가 하늘의 가르침을 통해 배운 인내를 보여주자. 그 덕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공통점을 갖게 된다. 초대교회의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이다. 그 인내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자. 인내를 가짐으로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과 공통됨을 갖게 된다. 로마 제국의 박해와 핍박, 거짓 소문과 모함 속에서 교회는 끊임없이 인내를 했습니다. 왜 인내를 했냐면 그 인내를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아비투스, 곧 영적인 습관 또는 거룩한 삶을 이루는 겁니다. 인내를 통해서 아비투스, 거룩한 삶, 영적인 습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냥 너희들이 잘못한 시험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은 너희들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가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 You may mature, 너희들이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이고 심지어는 너희들이 완전한 사람이 될 것이고 너희들 가운데 어떠한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그 첫 시작은 믿음의 시련을 통한
인내를 소유할 때입니다. 초대교회 글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수없이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복음에 설득되어서, 그러니까 복음의 논리에 설득되어서 예수를 믿는 경우보다 하나님의 성품인 인내에 의해서 그들이 가지게 되었던 아비투스, 영적인 습관 또는 거룩한 삶, 그리스도의 성도들 가운데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신앙 인격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해서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교회 성도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깎여서 그들 가운데 형성되어진 거룩한 인격 또는 거룩한 삶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박해와 거짓 속에서 인내하고 그 인내를 통해서 거룩한 삶 또는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가지게 되었던 근본적인 이유, 인내 전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견디어 내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In all these things, 이 모든 것, 그 앞부분에 보면 죽음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데, 너희들 conquer, 정복하다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이길 수 있는데 무엇 안에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분명히 한계점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느 한 시점까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 품에 안은 같이 아버지의 품 안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견디어낼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를 향한 사랑, 이것이 바로 포도원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기에 그곳에 가면 조롱을 받습니다. 그곳에 가면 얼굴을 맞습니다. 그곳에 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면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막혀 있고 그 아버지를 향한 나의 사랑도 막혀 있다면 점점 완악해지고 점점 고집스러워집니다. 망하는 길,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음에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재미난 것은 본인만 모릅니다. 농부들이 딱 그와 같습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을 처음에는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두 번째는 주인이 보낸 종들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세 번째는 주인이 보낸 종들의 얼굴을 때립니다. 마지막에는 그들을 죽이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여버립니다. 점점점 완악해지고 점점점 악하게 변질되어 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주인이 와서 심판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바로왕이 그렇습니다. 그의 신하들조차, 여러분 출애굽기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바로의 신하들조차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애굽 땅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십시오. 신하들이 그렇게 고백하는데 바로왕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완악하고 바로왕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고집스러운 마음을 바꾸지 않고 10번째 재앙 장자의 심판으로 애굽 땅이 멸망을 당합니다.
하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에스더를 읽어보시면 하만의 부인과 그의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에게 당신이 굴욕을 당했으니 이제 곧 망하게 될 겁니다. 하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만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그가 죽이려고 했던,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장대에 본인이 매달려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본인만 모르고 주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12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이 가르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가르쳐 말씀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사람을 보내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점점 악해져 가고 점점 변질되어져 가고 점점 완악해져 가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이야기하셨을 때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지금 예수님이 다른 누군가를 향한 말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자기들의 가르쳐 말씀인 줄을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맞습니다, 내 모습이 그러합니다라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대해서 말씀함을 깨달았을 때에 대제사장의 반응은 예수를 잡으려 하고 예수를 체포하려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의 분노를 쏟아 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항상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백성들이 이빨을 갈며 똑같습니다. 똑같이 마음에 찔려 한쪽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고 마음에 찔려 한쪽은 스데반을 향하여 분노하고 그를 돌에 던져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는 두 가지 반응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진노하는가. 사람들이 많은 그들을 보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믿음 있다라는 말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대제사장들이 뒤로 이 시간 이후로부터 뒤로 숨어버립니다. 자기들은 뒤로 쏙 빠지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예수님을 책 잡으려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들을 보내었다. They sent some of the Pharisees and Herodians.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자기들은 뒤로 숨어버리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을 보내어서 예수를 책 잡으려 했다. 여기 책 잡다라는 말은 동물을 사냥할 때 헌트라는 말이 뜻으로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을 딱 붙잡으려고 그 앞에 무엇을 두었냐면 덫을 쳐놓은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아닌 척 뒤로 쏙 빠지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잡으려는 악함. 자기들은 아닌 척 뒤로 빠지고 백성들에게 책망받기 싫어서 뒤로 쏙 빠지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잡으려는 완악한 모습.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읽는 가운데에 갑자기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불쌍해지는 겁니다. 자기들은 이용당하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데 바리새인과 헤롯 땅을 이용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모르는 상태에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는 모습이 지금 헤롯 땅과 바리새인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데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거기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했던 질문의 내용입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아니합니까? 우리가 바쳐야 합니까? 우리가 바치면 안 됩니까? 지금 하는 말이 이겁니다. 예수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참되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당신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진리 안에서 말씀을 곡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말씀을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않아야 됩니까? 질문입니다. 바리새인의 이 질문에 문제가 있습니까? 바리새인의 이 질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질문,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이게 옳은 일입니까? 틀린 일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초대 시대 때 문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문서를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로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 바쳐야 되는 세금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령 곡식의 10분의 1 또는 과일의 5분의 1 그리고 모든 수입의 1%를 로마에 바쳐야 세금으로 내야 됐습니다. 이것 위에 AD 6년에 또 다른 세금 하나를 더 부과했는데 그게 뭐냐면 인두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두세는 뭐냐면 한 사람당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하루 임금을 로마의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세금에 더해서 한 사람당 한 데나리온씩 내야 된다. 지금 바리새인이 질문하는 세금은 이 세금을 뜻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씩 내는 것. AD 6년에 이 세금을 더 부과했는데 이것 때문에 AD 6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금 더 내는 이것 때문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반란이 어느 정도 컸냐면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반란을 로마 군인들이 진압을 했는데 세금 내는 것에 반대했던 사람들을 잡아서 십자가형을 처하는데 2,000명이 십자가형으로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라는 그 세금을 바치는 것에 반대했던 2,000명을 AD 6년에 십자가에 로마 사람들이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AD 6년에 이 반란은 AD 66년까지 이어져서 결국은 유대에 대해서 큰 반란, 로마를 향해서 반란이 일어났고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던 이 시점,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을 향하여 진짜 감정이 안 좋았던 시점입니다. 3.1 운동 직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과 더불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 때 사용되어지는 동전의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동전이 티베리우스 동전이라는 겁니다. 티베리우스 황제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 로마의 황제였는데 유대인들이 바칠 때 사용되어지는 사용되는 동전이 바로 이게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동전은 로마에 바쳐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사용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쓰는 동전을 바꾸어서 이렇게 티베리우스 동전으로 바꾸어서 이것을 내었는데 앞에 있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것은 이렇게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글자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 가, 디바인, 아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이렇게 로마로 글자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신의 아들이니까 티베리우스도 뭐라는 겁니까? 나도 신이다라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글자는 그림은 뭐냐면 티베리우스 황제의 어머니 리비아의 모습인데 그리고 그 옆에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대제사장 하이 프리스트. 지금 이 글자가 쓰여져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중에 16절에 보시면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딱 붙어 있으면서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가 뭐냐면 아이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형상. 그러면 이것을 사용한다는, 가이사에게 이 동전을 드린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십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티베리우스 황제의 동전을 가지고 이렇게 세금을 바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십계명의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해야만 하는 질문입니다.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 또 예수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고민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당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여. 여기 외식하다라는 말은 히포크리스라는 이 말은 이렇게 가면을 쓰다, 연극할 때 가면을 쓰는 것을 뜻합니다. 야, 너네들 지금 연극하고 있어. 이 외식이라는 말이 이겁니다. 너네들 지금 외식하고 있어. 해야 되는 질문인데 예수님은 연극하고 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은 우선 역사적인 시대적 배경에서 보면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거슬러서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계명 1계명과 2계명을 어긴 10계명을 어긴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수군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금을 바쳐도 된다라고 하는 그 순간 유대인들에게 존경이 완전히 사라지고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인정 안 하지만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이 모습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순간 로마 총독부에 가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특별히 이때가 유월절 기간인데 유월절 기간에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워낙 많이 모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가 대단히 긴장하던 상태입니다. 언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일어날지, 여러분, 로마 정부가 유대인을 바라보는 시점이 뭐냐면 이겁니다. 저 사람들은 맨날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 저 사람들은 맨날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그래서 티베리우스 황제 때에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내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많이 모이니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니까 즉각적으로 무력으로 이 사람들을 진압하려고 로마 군대가 항상 대기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금을 바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 로마 군인이 찾아가서 예수님이 세금을 바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무슨 죄가 되는 겁니까? 로마를 향한 반역죄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장로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완악함, 악함, 간사함이 보이십니까? 분명히 나라와 민족을 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말을 하고 있고 심지어 성경의 이야기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그들의 입술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그들의 마음 안에는 간사함이 가득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분명히 입술의 간사함이고 입술의 거짓말인데 여러분, 로마서 3장으로 넘어가시면 1장에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장에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장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해버리고 그 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의 입술에 간사함이 있어, 너희들의 입술에 거짓이 있어, 너희들의 입술에 악독이 가득해. 다르게 말을 하면 우리가 죄 아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입술의 가운데에 거짓이 있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악독이 있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간사함이 있는 그 모습 때문인 겁니다. 이게 간단한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정말 재미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되돌아보시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 가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가는데
특별히 이렇게 남자분들이 계신데 기억을 여러분 되돌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제일 정신줄을 놓았을 때가 언제냐면 중학생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중학생 때에 애들이 상태가 이상해집니다. 몇 명 모아놓으면 애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고등학교 가면 그나마 조금 정신 차리고 제일 상태가 안 좋을 때가 중학생 때입니다. 그런데 제일 상태가 정신줄을 놓고 설교 시간에서 제가 이 말까지는 못 쓰는데 무슨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중학생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애들을 20명, 30명을 한 방에 모아놓고 밤에 너네들 다 자라라고 하니 여러분 20명, 30명이 모아놓은 그 상태 중학생 애들이 모아놓으니 얼마나 그 방이 난리 법석이겠습니까? 애들이 뭐 맥주 갖고 와서 몰래 마시기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제 기억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짤짤이라고 아십니까? 일부 예배 때 이야기를 하니까 또 모르는 분들이 계시던데 짤짤이가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게 표준어던데 뭐냐면 동전으로 제가 이거 하려다가 제가 지금 코러가 없어서 못 가져왔는데 동전으로 이렇게 따다다닥 해갖고 딱 해갖고 으찌니쌍 안 해본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따다 해갖고 으찌니쌍 1, 2, 3, 1, 2, 3 이렇게 해갖고 돈놀이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이렇게 돈놀이 인터넷 찾아보면 아십니다. 그렇게 하는데 큰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돈놀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그걸 들키면 진짜 혼납니다. 저희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십시오. 선생님들도 참 이상하죠. 하여튼 그랬습니다. 수학여행 가서 이렇게 짤짤이도 하고 애들이 막 이렇게 막 뛰어노는데 선생님이 밤에 그냥 얘들이 뭐 하나 궁금하셨던 겁니다. 문을 열고 야 너네들 뭐 하노 하고 들어왔는데 애들 순간적으로 다 얼음이 되죠. 갑자기 딱 멈춰버렸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짤짤이를 하던 친구 한 명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선생님 우리 짤짤이 안 했는데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것들이 짤짤이 했구나라고 알고 그날 수학여행 가서 직살이 터졌고 진짜 수학여행 가서 놀지는 못하고 맞기만 했습니다. 긴장을 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자기 진심을 이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얼떨결에 진심을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입니다. 얼떨결에 자기들의 본 모습을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하매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내 데나리온 하나 갖다 줘 그러면 내가 말해줄게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데나리온을 갖다 주는데 가이사의 것이니라는 말 아까 티베리우스 황제의 그 동전 우상의 형상이 있는 그 동전입니다. 근데 이 동전이 어디서 생긴 겁니까? 야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라고 했을 때에 자기들 주머니에 있는 데나리온을 빼서 예수님께 갖다가 드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데나리온이 어떤 데나리온입니까? 티베리우스 황제 곧 우상의 글자가 있는 데나리온입니다. 이것을 바치는 사람은 십계명을 어기는 사람이다라고 책망하는 바리새인들의 주머니에서 다름 아닌 우상에 있는 데나리온이 나온 겁니다. 이방 나라를 향하여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면 안 되는 일이야. 끊임없이 책망하고 비난하던 바리새인들 주머니에서 데나리온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본인들 스스로 가면 쓰고 있음을, 본인들 스스로 외식하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모두 다 드러났습니다. 얼떨결에 자신의 신앙의 모습, 얼떨결에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났는데 그 다음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안 부끄러워합니다. 자기들의 신앙의 모습, 말과 행동이 다른 그 모습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에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저희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님이 텍스 내라고 하신다. 세금 내는 것도 예수님이 허락하셨다. 헌금은 헌금대로 하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세금 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세금을 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마가복음 11장 이후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마음에 품고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물론 기억 못하시는 얼굴이긴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이후부터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는,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는 간절함이 남아있는 말씀이고 행동입니다.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 곧 이제는 4일 5일밖에 남지 않은 그 시점에 예수님이 야 너네들 세금 내야 돼, 너네들 이 땅에 살려면 세금 당연히 내야 돼, 내일 모레 죽을 건데 세금 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겠습니까? 아닙니다. 세금을 내야 될 원리는 뽑아낼 수는 있을지라도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까지 주님이 가르치셨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세금 내라는 말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이 단어 안에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책은 구약 학자이면서 선교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교수님이 쓰신 이것이 너희들의 신이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우상이 무엇이고 또 우상의 뿌리가 뭐며 또 우상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3장에 보면 그 부분을 쭉 설명하는데 정말 내용이 탁월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라이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장과 2장 성경의 첫 부분은 성경에서 가장 근본적인 구분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인 하나님과 그 외에 실제하는 피조물 사이의 구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다른 모든 것들을 만물로 창조하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것처럼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제외한 모든 것들, 별이든 우주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보존되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외의 피조물 사이에 구분을 짓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구분점이 공격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경계선, 바운더리를 무시하고 넘어가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근데 뱀의 유혹의 핵심은 뭐냐면 여기 뒷부분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다. 여러분 선악을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선악을 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누가 결정한다는 말이냐면 내가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분명하게 결정해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은 악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은 선입니다. 지금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것은 뭐냐면 선악을 안다라는 이 말은 네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선이 무엇인지 결정해. 네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악이 무엇인지 결정해. 선악을 먹어도 죄가 아니야. 선악과를 먹어도 죄가 아니야. 그거 악 아니야. 그거 선이야. 아담을 향하여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 결정을 하라는 말인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선과 악을 결정하는 그것을, 그 바운더리를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 선과 악을 결정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의 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라는 것을 결정하는 그 순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에게 좋은 이것은 선입니다, 이것은 악입니다라고 그 선악을 결정하는 것을 사람이 하는 순간 세상이 어떻게 바뀌냐면 혼돈과 혼란과 변질되어집니다. 신명기 4장 15절부터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들의 리스트가 쭉쭉쭉 나옵니다. 그 리스트가 뭐냐면 15절부터 16절 두 절만 읽어드리면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이 생겨있지 만들지 말라. 그 다음 리스트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땅 위에 있는 짐승의 형상이든 하늘에 가진 날개 새의 형상이든, 여러분 순서가 뭐냐면 남자와 여자, 땅 위의 짐승, 하늘에 있는 새.
그리고 나서 해여 달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어떻게 생각을 하자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순서와 비교해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넷째 날에 뭐 만드셨죠?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실수로 다 보여드려 갖고 이렇게 답을 너무 당당하게 하시던데, 첫째 날에 하나님 뭐 만드셨죠? 저로 하여금 첫째 날에 빛, 둘째 날엔요? 둘째 날엔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컨닝하고 대놓고 바로 제일 앞에 앉아갖고 성경책을 보고 있잖아요. 둘째 날엔 뭐예요? 오픈북인데 답을 아직까지 못하면 나보고 어쩌라고. 물? 네, 참 진짜. 첫째 날에 빛과 어둠, 둘째 날에 하늘과 궁창, 셋째 날엔요? 그 궁창을 바다의 바닷물과 땅 육지로 구분하셨습니다. 넷째 날엔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넷째 날엔요? 해, 달, 별. 다섯째 날엔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여섯째 날엔요? 주여. 땅 위에 짐승과 사람. 도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창세기의 넷째 날에 해, 달, 별, 다섯째 날에 새, 물고기, 여섯째 날에 땅 위에 짐승이 먼저이고 사람입니다. 아담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네들이 섬기는 우상의 순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꾸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 두 번째는 땅 위의 짐승, 하늘의 새, 바다의 별, 그 다음 해, 달, 별. 여러분, 모세가 창세기를 썼던 모세가 왜 신명기에서 순서를 바꾸어 버렸겠습니까? 몰라서요? 의도적으로 바꾼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그 순간, 너네들이 선과 악을 결정하는 하나님과의 바운더리가 깨진 순간 뭐 했다는 겁니까? 세상은 뒤죽박죽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때는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한데, 너네들이 하나님 자리에 서는 그 순간, 선과 악을 판단하는 하나님 자리에 서는 그 순간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 엉망진창, 모든 것들이 뒤집히고 모든 관계가 깨어진다. 근원은 무엇입니까? 우상 섬김의 결과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기본적인 원리로 가이사의 것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야, 금도 내 거야, 은도 내 거야, 너네들 자녀도 내 거야, 너네들 시간도 내 거야, 너네들 건강도 내 거야, 너네들 생명도 내 거야.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금도 내 거야. 저 말고 하나님 거요. 저 안 주셔도 됩니다. 금도 하나님 겁니다. 아멘. 은도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 겁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것인데, 그것을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나에게 은혜와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시 농부의 비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인과 농부 사이에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너네들이 일하면 내가 너네들에게 월급을 줄게. 월급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누구 겁니까? 농부들의 것입니다. 대신에 포도도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월급도 내 거, 하나님께 드려야 될 포도도 내 거, 하나님의 자리에 서버리는 것. 그 순간 다 깨어진 겁니다. 그 순간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있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서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는 그 순간,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엉망이 되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엉망이 되어지고, 나라와 민족이 엉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가이사에겐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 철저하게 구분해야만 된다. 그리고 여기에 복음의 본질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엉망진창인 세계 내 힘으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니, 엉망진창인 내 삶, 뒤죽박죽인 나의 가정, 완전히 깨어져 버린 나의 직장,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이되게 하다. 여기 통이되라라는 말은 리뉴얼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조화를 이룰 것이다. 골로새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안에서 엉망진창인 세계가 하나가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 그로 인해서 뒤죽박죽된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룹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 정확하게 복음의 본질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누구 이야기할 것 없이 제 삶을 되돌아보면 참 엉망진창 뒤죽박죽입니다. 왜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었을까라고 고민할 정도로,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내 안에 우상 숭배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없애버리고 질서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넘쳐날 때에 엉망진창인 내 삶 가운데에 질서가 생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건강의 혼돈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의 보혈이 여러분 가운데 뿌려질 때에 건강을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화평이 임하고 샬롬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어려움과 깨어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아무리 해보십시오, 안 회복되어집니다. 무엇으로 회복되어집니까? 주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가정을 뒤덮어줄 때에, 주의 십자가의 보혈이 남편을 붙잡고 아내를 사로잡고 자녀를 붙잡아줄 때에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질서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에,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에,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가운데 엉망진창인 이유는 우상 숭배가 있기 때문이고,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은 주의 십자가의 보혈. 대한민국 가운데 엉망진창입니까? 다른 무엇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에 소망이 있으며, 미국 땅 가운데에 주의 십자가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삶 가운데에 있던 모든 헛된 것들을 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질서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찬양하며 나갑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셔서 내 안에 헛된 것을 태워주소서. 성령이 없는 영혼 충만하게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오는 하나님의 지가 하늘을 여시며 나의 모든 헛된 마음을 성령의 불로 채워주옵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 상태, 또 가정들, 또 교회들, 나라와 민족들을 되돌아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점검해보고, 하나님, 내 삶에 우상이 있어서 엉망진창입니다. 뒤죽박죽 인생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임하셔서 모든 우상들을 다 불태워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의 보혈만이 소망입니다. 예수의 보혈만이 내 삶의 소망이고,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의 가정의 소망이고, 예수의 보혈만이 교회의 소망이고, 예수의 보혈만이 나라의 소망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나 주님 말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여시며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과 이 하나님 뒤죽박죽과 망신장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영생의 뜻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쁨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눈을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소유롭게 하시며 변화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가 이 가운데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질서가 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영혼 충만하게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러기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만 돌리고 찬양하신 하나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성령의 불로 다 태우시고
어느 순간에 뒤돌아보니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뒤죽박죽 인생이 되었고, 잘 산다고 순간순간마다 힘을 다하며 달려나왔는데 그 안에서 또 다른 우상들이 우리 안에 발견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뒤집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사오니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도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그 창조 질서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의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주의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이 원하시는 창조 질서의 모습 그대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께 영광을 주 나의